오케이, 됐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어제 그 대구 치과에서 늘 한 주에 한 번씩 강의하는, 요새 도덕경을 강의하는데 점심 먹고 잠깐 하거든요. 한 50분, 45분, 그래밖에 안 하는데, 그래 모여가지고 그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모여가지고 설랑은 강의하기 전에 뭔 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막 그냥 까르르 웃고 그냥 그 한박 웃음을 모두가 다 한번 같이 웃고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 이 강의를 활짝 웃고 막 그냥 파한대소하고 그 웃음소리가, 그 표정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참 이 웃음이라는 게 참 좋구나 싶었는데, 오늘 안녕하십니까 하고서는 박수 치는, 이 박수 치는 소리가 또 너무 좋다. 늘 이렇게 그 화사한 웃음소리도 눈부시지만 이 박수 소리, 그리고 막 이렇게 손뼉을 칠 때 그 소리도 그렇고, 참 뭐라 그럴까, 이것 또한 사람을 괜히 이렇게 열리게 한다, 들뜨게 한다, 기분 좋게 한다,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강의를 시작하는 중에 또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박수를 치면서 만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더 칩시다.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많이 무덥지요, 그죠? 많이 무더웠는데, 그래도 어제 아래가 입초였어요. 벌써 가을로 절기는 날이 바뀌었는데,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무더운 여름을 이렇게 지내오시느라고 모두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애 많이 쓴다 할 때 제가 곧잘 쓰는데 애 쓴다, 애 많이 쓴다 이러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저는 이렇게 한자를 붙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절 써가지고 애 쓴다, 애 많이 쓴다 뭐 이래 되는데, 어쨌든 간에 살아있다는 것,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랑이죠. 이게 이 사랑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간 무더운 여름 이렇게 지내오시느라가 참 애 많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아까 오면서 파주에서 오신 우리 그리고 보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또 많은데, 멀리 파주에서 오신 우리 행위님도 계시고, 거창에서 또 정송이 아니고 이젠 부산이구나. 부산에서 전북 익산에서, 그죠? 어이구, 익산에서 또 오시고, 전주에서 또 두 분이 같이 오시고, 함안에서도 오시고, 그죠? 창원에도 오시고, 약간 참 늘 우리 또 사천에서 오시고, 약간 늘 이렇게 시간과 공간은 각기 달리해서 살다가 잠시지만 한 공간에 앉아가지고 하나의 흐름, 하나의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오는 길에 이제 파주에서 오신 우리 행위님한테 그래도 좀 계절이 좀 꺾였죠? 이제 이렇게 선선한 가을 기운이 좀 돌아갔죠? 이래 물었더니 행인이 하신 말씀이, 아이고, 옛 말씀을, 어제 아래는 38도였고, 어제가 38도였던가요? 어제는 36도였고. 그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좀 꺾였죠? 하다가, 아이고, 싶어서. 그랬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좀 이래 성급한, 떠나가신 임을 기다리는 그 여인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성급한 제 마음으로는 햇살이 좀 텁텁한 그런 기운이 있지만, 햇살이 가을 햇살 같고, 그죠? 어이구, 공감되시는 분이 많구나. 어젯밤에 자는 때는 대구는 그랬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게 계절이 꺾였구나. 가을로 이제 들어서고 있구나. 작년만큼은 그렇게 야단스럽지 않은 여름이 가고, 이제 또 사람을 또 다른 모양으로 이완하게 하고, 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의 에너지를 맛볼 수 있는 가을로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차를 타고 오면서 얘기를 나누면서도 모르겠어요. 이 성급하면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운 님이 언젠가 오실까, 언제 오실까 늘 이렇게 그리움으로 가득한 사람은 사그락거리 소년에 혹시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뭐 길거리 가다가 그 비싼 거 입으면 또 오셨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버스 부르릉 그러지만 그냥 뭐 그 마음이듯이 오늘 타고 오는 그 차 안에서도 그 나누는 얘기도 너무 참 이렇게 가슴 벅차고 좋았지만 가끔씩 가을 기운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얘기 나오는데도 밖으로 이렇게 햇살을 한번 보기도 하고 창문을 이렇게 손을 한번 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 왔습니다. 왔는데 하여간 그 오면서도 오랜만에 뵙는 우리 행인님 그 얘기도 참 이렇게 좋았고 우리 미정 씨랑 우리 상희 씨 대구에서 오늘 4명이서 왔는데 그래 오면서 지난달에 보고 이제 이번 달에 또 우리 저 미정 씨 같은 경우는 또 처음 보는데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 우리 미정 씨가 굿 뉴스 기쁜 소식을 말씀을 하셨죠. 그 기쁜 소식이 너무 이렇게 어떤 기쁜 소식이냐면 45년 동안 갇혔던 어릴 때 부모의 관계, 뭐 어쨌든 사랑받지 못하는 상처들, 힘겨움들, 그 이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가왔던 그 무거운 아픔들. 어떻게 보면 이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깊이 호흡하지 못하고 항상 두리번거려야 되고 눈치를 살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유와 평화를 갈구해야 되는 늘 그리움처럼 갈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다가 최근에 우리 이제 미정 씨가 비로소 호흡하는 애써서 겨우겨우 이렇게 호흡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애쓰지 않아도 우리 호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숨 쉬자 이렇게 숨 쉬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호흡이 절로 일어나듯이 영혼의 호흡, 존재의 호흡, 삶의 호흡이 있어요. 그 호흡은 저절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호흡을 발견하지 못한다? 혹은 그 호흡과 닿지 못하면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수행해서 닦아서 어떤 호흡을 해야 돼. 근데 아무리 호흡을 깊이 하더라도 언젠간 애를 써서 수고해가지고 어떤 뭔가를 닦아서 하는 호흡은 언제는 다시 막히게 돼. 근데 그 진짜의 호흡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는 그 호흡은 원래는 다 막힌 적이 없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뭔가를 이렇게 몰라서 아니면 그 아픔이 또는 상처가 너무 무거워서 호흡할 줄 몰랐던 원래는 호흡이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던 그러다가 이제 문득 어떤 삶의 순간에 그 호흡과 만나면 비로소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근원에서 올라오는 호흡을 하게 되면 말이 달라지거든요. 삶이 달라지고 막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힘들었던 늘 봐왔던 늘 들어왔던 이 말과 세계들이 다 달라져요.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른 각도가 다른 호흡이 다른 온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 지난번에 우리 이제 미정 씨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복음이라 그게 굿뉴스라 나 이제 살았어 이 얘기요. 이제 다시는 난 무너지지 않아. 이제 비로소 나는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생긴 것 같아. 그거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듣는데 지난번에는 가슴이 너무 벅찼어. 그게 굿뉴스인데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노래를 하면 해, 찬송하면 해야 되잖아. 기쁘다 구주. 진짜 구주가 오셨지.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의 여러분 각자 자신이에요. 원래 있는 그 호흡인 건데 어쨌든 그래서 지난번에 올 때는 뭐냐면 그 기쁘다 구주 오신 데를 막 노래 부르고 왔는데 오늘 오면서는 깨어난 자의 그 한 달 뒤의 삶, 그 섬세한 변화들, 느껴지는 온기들, 문득 보니까 조금 더 살아있는 어떤 성숙들, 어떤 자유, 어떤 고요, 어떤 이완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이젠 저절로 발견이 되고 저절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게 애쓰지 않아도 진짜는 원래 그래요. 항상 있는 거니까 가짜는 애써서 얻지만 그건 또 사라지게 되고 원래 있는 건 이제 비로소 이제 자기 존재를 호흡하게 됐는데 오면서 그런 얘기를 쭉 들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 이거 얼마나 참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벅차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변화된 그 얘기들은 아무리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그리고 그 성장에 가서 비로소 자기 삶, 자기 짐, 자기 무거움, 자기 어떤 십자가를 비로소 조금씩 스스로 질 줄 아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기쁜지. 내 자식이었으면 엉덩이 한번 이렇게 두드리지 주고 싶었던 그런 건데. 하여간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곤 했는데 또 이렇게 여기 왔더니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 그렇고 이렇게 또 모녀간에 오기도 하고 부부간에 오기도 하고 약간 참 이렇게 홀로 혹은 함께 이렇게 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눌 공명과 공감과 그런 이야기들이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마음껏 누리시다가 마음껏 이렇게 뿜어내고 뱉어내고 왜냐하면 사람들 가슴 속에는 소통이 되면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 나갔다 들어갔다 이게 소통이잖아요. 근데 내뱉지 못하는 토로하지 못하는 끄집어내지 못하는 가슴속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그 완전히 그런 모든 것들을 마음껏 발산해도 되는 열린 공간이니까 마음껏 얘기 나누고 서로 흐르다가 그 흐름 속에서 어떤 느낌표 하나가 가슴에 문득 턱 생기거든. 그 가슴표 하나 안고 삶 속에서 돌아가서 또 다른 모양으로 느낌표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 짧은 한 시간이지, 짧은 이게 한 달에 한 번 요 시간이지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새로운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저도 가슴이 설립니다. 언제나 만나면 그런 게 설림이지만, 이따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 시간에 2시부터 5시까지는 또 마음껏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또 다른 모형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축복된 오늘 하루, 감사한 오늘 하루, 멋진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삶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울림이거든요. 어떤 진동, 어떤 소리.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늘 울리고, 늘 진동하고, 어떤 에너지 파장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는 삶을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하라, 그리고 행복하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늘 춤이에요.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춤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가슴 속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아니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동안 살아오신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늘 그 울림이 있었거든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요. 율동이라는 건데, 울림이라는 게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 울림은, 자각하든 하지 않든 늘 울리고 있지만, 그 자각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진동, 그 울림을, 생명의 울림을 진동하더라도, 자각하더라도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말로 표현하기가. 사실은 그 울림은 은밀한 의미에서는 언어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지만 자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울림을 더 깊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 울림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늘 울려왔던, 늘 진동해왔던 그 에너지, 늘 자각하든 자기가 자각하지 않든 흘러왔던 그 에너지, 그 울림을 문자로, 단어로, 언어로 표현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강의 주제를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다음 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까,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어떤 예기치 않은 순간에 턱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영감처럼 올 때가 있거든. 그럼 이번에는 이 얘기하자 하고 떠오른 주제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가슴속에 이미 있는 항상 울려왔던 그 울림을 언어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서로 나누어 보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사람도 만났는데 이 사람도 45, 이 사람은 46인데 46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이제 비로소 자기를 춤추기 시작한, 자기를 호흡하기 시작한 그 눈빛에 다 나타나거든요. 이 사람한테서 변화가 되면서 처음으로 들은 표현이 뭐냐면, 선생님 눈빛이 이제 비로소 똑바로 보인다. 제 눈빛이 원래 좀 개심치레합니다만 이제 비로소 보인다. 이게
얽매임 때문에 못 봤거든요. 늘 있었는데 못 봤는데 그 눈빛이 비로소 보인다. 그러면서 이래 생겼구나. 늘 봐봤는데도 늘은 아니지. 한 달에 한 번씩 가끔씩 보는데 선생님 눈빛이 이런 걸 오늘 처음 본다.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들었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뭔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 얘기 꺼냈는데 그걸 까먹었다 막. 어쨌든 이렇게 그 영감처럼 찾아온 그 어떤 개념 그걸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한국 까먹고 나중에 얘기하다가 기억되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강의하다 한 번씩 이렇게 까먹어도 그래야 좀 이래 주임새도 있고 그지? 한번 이렇게 뭐 너무 처음부터 같은 밀도로 하면 힘들어. 아무리 좋은 얘기도 한 번씩 까먹어야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떠오른 제 가슴속을 울린 그 얘기를 한번 영감처럼 찾아온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 기억났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오긴 왔는데 자기가 어떤 변화가 왔는지 자각도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는데 괜히 기분이 좋은 거야. 괜히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이 마침 이제 휴가를 보냈는데 휴가 마치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 요번에는 내가 되게 휴가를 잘 보냈구나. 참 즐겁게 보냈구나. 아주 가벼워졌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자기 안에서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자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쓱 나누다가 뭐냐면 어땠어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뭐 이래 주나 하는데 그 나누는 중에 뭐냐면 내게 온 변화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늘 요번에는 참 즐겁게 휴가를 보냈구나.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기쁘고 모든 순간이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쭉 쳐졌거든요. 맨날 먹고 자고 살이 이만큼 찌고. 근데 요번에 살이 쏙 빠졌더라고. 슬림해가지고 날씬해져 왔더라. 그래 왔는데 뭐냐면 그렇게 무겁고 젖은 솜마냥 생각과 움직임과 삶이 늘 그랬는데 요번 휴가 때는 막 그렇게 활동적으로 돌아다니고 난 단지 그렇다고만 생각했는데 쌤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 이해가 오면서 확 힘이 생긴 거래. 자기 존재에 대한 힘이 확. 이걸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직하는 말이에요. 내게 어떤 변화가 왔어. 근데 이게 뭔지는 몰라. 괜히 기분이 좋고 옛날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그런 채로 있다가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이 구슬이 쫙 꿰거든요. 쫙 깨면 하는 순간에 힘이 확 생겨요. 힘이 확 생기면서 이제 단순히 왜 그러지 차원을 넘어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분명하고 명쾌하고 아주 이렇게 맑게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해된 게 쫙 꿰이면서 힘을 받으면서 삶에도 또 다른 어떤 힘,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참 내가 많이 느꼈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다 이렇게 하냐면 아까 그 영감처럼 떠오른 그 주제, 여러분들 가슴속에 울림이 있었지만 명쾌하게 이렇게 자각하지 못하고 하여간 그랬던 것들이 그것이 기쁨이든 어떤 평화든 감사든 고통이든 힘겨움이든 외로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 그 모든 단어로 표현하니까 기쁨이다, 뭐 즐겁다, 힘겨움이다, 또는 어떤 외로움이다, 뭐 어떤 고통이다. 이거 전체가 울림이거든요. 표현을 하니까, 개념으로 쓰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삶의 생명의 울림이에요. 그 울림인데, 그냥 그렇게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개념화 또는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를 서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게 내 안에서 이런 것이었단 말이지. 단순히 강의나 어떤 어떤 주제를 가진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딱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인다, 새롭게 이해된다, 자기가 이렇게 보다 더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는 순간에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힘을 원래 있었지만 꿰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스산했던 하여간 어떤 그런 것들이 쫙 밀도를 가지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호흡하는 그 모든 그런 거리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감처럼 찾아왔던 그 주제를 툭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기분 좋게 편안하게
새로운 분이 오셨고 막 이러니까 더군다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이제 초입인데 편안하게 기분 좋게. 아니 가을의 특징이 뭐냐면 햇살이거든. 여름하고 햇살 팔기가 달라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나뭇잎 하나에 부서지는 그 햇살 빛깔이 여름과 가을이 달라요. 뭐라 표현하지 못하는데 하여간 그 눈부심, 그 벅참, 하여간 뭐 있어요. 머릿결을 스치며 지나가는, 귓볼을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의 그 밀도도 달라요.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가을로 들어간 그 느낌을 이렇게 내가 받았었는데, 어쨌든 그 좋은 날에, 편안하고 즐겁게, 이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넌센스 퀴즈 하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주제, 이 넌센스 퀴즈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한번 넌센스. 넌센스 퀴즈. 오늘 주제를 딱 떠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들어갈까 하는 생각에 이러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넌센스 퀴즈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 찾은 겁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63 빌딩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퀴즈입니다. 63 빌딩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자, 넌센스 퀴즈니까 편하게 머리를 이완시키면서 예, 말씀하세요. 아이고 1층에서 뛰어내리면 된대. 퀴즈 보셨구나. 안 봤어요? 오래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 알고 계셨던 게? 아니 몰랐죠, 그죠? 몰랐어. 그 오래된 거구나. 구닥다리를 끄집어내고. 아이고 들켰다. 어쨌든 간에 63 빌딩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대뜸 사람은 뭐냐면 63 빌딩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이게 상상하거든. 그게 넌센스 퀴즈라. 63 빌딩이라고 말했지 몇 층에서는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우리가 저 이름이 뭐라고? 석천시. 석천시. 오케이. 석천시가 아이고 참. 그 1층에서 뛰어내. 맞아, 1층에 뛰어내면 살거든. 그런데 만약에 그 대목에서 만약에 석천시가 없었고 다 모르는 것 같았으니까 눈이 휘둥그레 다 모르는 것 같았으니까 그렇게 내가 그냥 넌센스 퀴즈를 냈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편하게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넌센스라고 생각난다 뭐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계속 굴렸을 거 아니야. 뭐 이거다 저거다. 근데 답을 못 맞췄어. 못 맞추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막 할 때 그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가 탁 먼저 이렇게 답은 아닌데 그건 뭐라 그러죠? 힌트. 오케이, 바리. 힌트. 오늘 주제는 힌트입니다. 힌트. 힌트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어려워. 문제가 막 모여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이럴 때 힌트를 딱 받으면, 이러가 답을 이렇게 딱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실마리가 단서가 되는 그걸 힌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오늘은 이 힌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힌트란 건 뭐냐면, 구구사전에서 찾아봤어요. 힌트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찾아보니까 힌트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되는 거. 실마리가 여기 힌트라는 거예요. 힌트의 사전적인 의미인데 실마리가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단서죠, 단서. 단서라는 말인데 아까 우리가 잠깐 이렇게 편안하게 넌센스 퀴즈를 얘기한 것처럼 딱 나오면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막혀. 답도 모르겠고 이렇게 해보면 아니라 그러고 저렇게 말해보면 아니라 그러고 막 이러면 답답하단 말이야. 점점 무거워지고 뭘까. 근데 힌트가 딱 오면 쉽게 답이 탁 나오는 거래. 그래서 막혔던 무거웠던 뚫렸던 답답했던 게 하면서 확 이렇게 떨쳐 나오는. 그래서 아까 한바탕 웃게 되는 이게 힌트란 말이죠. 힌트라는 건데 우리 삶 속에 있는 힌트. 이 늘 어떤 울림이라는 측면에서 마찬가지고 삶은 온통 힌트 덩어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힌트를 통해 가지고 이걸 풀어나가면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실마리 단서가 돼요. 그거 딱 보면 이래 되는 거. 근데 어떤 일을
이 어떤 일을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마름. 어떤 일이 그냥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목말라 하는 것. 이 목마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원망이라도 돼요. 원망하면 남을 미워하고 한하고 이런 말고 그런 거 같은 우리 한글로는 같은 원망인데 한문으로 하면 정반대의 뜻이 되는 이게 원망. 바랄 원자 아니고 원할 원자 바랄 망자거든. 원망. 원할 원자에 바랄 망자. 어서 오세요. 저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박관 선생님 들어오시는 모습이 막 저런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는 힌트인데 힌트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되는 것이라니 그 단서가 되는 거 그 힌트를 딱 받으면서 탁 뜻하지 않게 문제가 탁 해결되는 그런 실마리가 하는데 이 어떤 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일들 말고 가장 궁극적인 거 가장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일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마름 원망이라는 거죠. 원하고 바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삶을 통해서 가장 사실은 이런 이런저런 모양의 삶이 펼쳐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원하는 거. 그 가장 깊은 목마름이죠. 그 원하고 바라는 거.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불가식으로 표현인데 이걸 이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마름,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죠? 인생 1대4. 우리 삶 속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이렇게 보면, 이걸 해결하는데,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마름,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 아주 좋고. 하여튼 그 인생 1대4.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항상 해결되어야 할 어떤 과제인 것처럼 남아있는, 늘 그 잠재되어 있는 어떤 의문, 궁금증 해도 좋고, 그 인생 1대4.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실마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일단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게 되지만, 여러분 자신으로 돌이켜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가장 바라는 것, 나의 궁극적인 목마름 이래도 좋고,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갖게 되는 그 궁극적인 목마름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목마름, 그 원하고 바라는 것, 인생 1대4라고 얘기해도 좋은 그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장 궁극적인 목마름, 가장 해결하고 싶은 어떤 것, 그게 뭐죠? 목마름이 끝나는 거. 어이구야. 목마름이 끝나는 것. 맞네.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목마름이 끝나는 것. 어이구. 응? 이런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두근거린다. 어이구. 그렇잖아. 그 목마름이 끝나는 거. 참 좋다. 또 모든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바라고 원하는 것. 그 궁극적인 목마름이 뭘까요? 예? 행복. 그렇지. 행복. 근데 이 행복도 그지 가장 궁극적인 인생 1대4니까 뭐 어떤 노래 가가지고 행복했다가 다시 행복해지지 않는 순간으로 불러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라. 한 번 해병되는 영원한 해병이야. 영원한 행복. 그래야 뭐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지, 그죠? 뭘 또 많이 가졌어. 먼저 지위가 높아지고 남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서 좀 행복했다가 다시 행복하지 않은 쪽으로 굴러 떨어질 거면 이건 추구의 대상이 아니지, 이거는. 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 똑같이 뭐.
그거 말고, 그치? 영원한 행복. 오케이, 좋습니다. 또, 그게 뭐냐면, 목마름이 끝나는 것이지.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인생 1대4. 그 목마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실로 원하는. 예. 본성을 아는 것. 좋습니다. 본성을 아는 것. 본성을 아는 것.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죠.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성을 아는 것. 이 본성이 뭐냐면, 진화예요, 진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렇죠. 그건 이제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는데, 이 깨달음 좋습니다. 인간이 가장 궁극적인 목말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렇죠. 그 깨달음을 얻는 것. 좋습니다. 또, 익산에서 저 10년 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자유로움이랄까요? 자유로움. 오케이, 자유로움. 자유로움. 이런 질문을 한번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면서, 그래, 내가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지? 하고 자기적으로 돌이켜볼 수 있거든. 내가 참 오래 살았거나 적게 살았거나 앞으로 어떤 삶의 상황이 있지만, 평소에는 잘 자각하지 못하거든요. 뭐 이렇게 애를 쓰고 막 이런 노력하는데, 이런 단순한 질문을 통해서 확 자신을 돌이켜가, 그래, 나의 모든 몸부림을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하면 툭 나오는 그 답, 자유로움이죠. 영혼의 자유로움. 이것도 뭐냐면 아까 이게 영원한 행복인 것처럼 그냥 자유로웠다가 다시 꼬꾸라지 이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 완전한 자유. 삶의 어떤 순간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어떤 것이 와도 그게 매이지 않는, 매이도 매임이 아닌 그 자유, 진정한 자유로. 사실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진짜는 이걸 원하지. 행복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 목마름이 다 끝나는 그 순간을 원하는 거지. 진짜 그죠. 오케이. 그런데 또 늦게 이렇게 이래 들어오신 분이 박관희 선생님 한 말씀. 나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오케이. 진리라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말하면, 제가 아는 것이 삶이 되는 알미 곧 삶이 되는. 좋다. 알미 곧 삶이 되는. 내가 안 물었으면 이런 어떤 눈부신 대답이 어떻게 나와? 그렇잖아. 알미 곧 삶이 되는. 멋있다. 그래, 맞다. 이제 알았다. 지문이. 아까 주영이 했다가 내가 그랬다. 네 이름 생각 안 나라고. 젊은 20대인 젊은 니는 어떻게 대답하겠니? 진짜와 가짜를 아는 것. 진짜와 가짜를 아는 것. 그걸 뒤바꿔 얘기하면, 진짜를 알게 되면 진짜로 살겠지. 그지? 근데 진짜를 모르니까 마치 이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곧잘 속기도 하고 빠져들어가기도 하는. 오케이. 진짜를 살고 싶은 진짜의 존재. 참 이것도 가슴 설레는 말인데, 죽기 전에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진짜를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제가 옛날에는 내가 많이 괴로웠던 것 중에 겉과 속이 다른 내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지. 남들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하고 진짜 나는. 그 괴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게 정말 열망이 컸거든. 열망이 컸는데, 진짜 원하면, 원망, 그지? 원망. 진짜 원하면 이루어져요.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평화로움이 정말 크거든. 어쨌든 진짜를 살아가고 싶은. 좋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넘어가기 전에 나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런 가슴 속에 있으면서 아직 이렇게 말 못하신 분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편하게 한 말씀 해보세요. 그를 통해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영역들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고통이? 네,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 좋습니다. 고통의 완전한 소멸.
고통의 완전한 소멸. 이게 목마름의 끝. 같은 말이고. 이제 영원한 행복, 완전한 자유, 자기 자신을 알면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행복하고, 완전히 충만하고, 이 생사를 넘었습니다. 인생 일대사를 해결해요. 인생을 해결하는 건데,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이 원망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곧 그것임을 이를 알게 되면. 그런데, 하여간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갈까? 들어갈까요? 또 너무 많이 해도 안 돼. 자, 이제 힌트에 대해, 오늘 주제는 힌트입니다. 근데 어떤 힌트냐? 힌트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실마리, 단서가 되는 것. 그걸 아까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넌센스 퀴즈를 얘기했을 때 잘 모를 때 딱 힌트를 들으면 하고 한꺼번에 확 풀려져 나가는. 그래서 속 시원해지고 명쾌해지고 가벼워지는. 그게 이제 실마리 단서인데, 근데 어떤 일이냐? 이런 일이라는 거죠.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마름, 그리고 그 원망, 인생 일대사. 이것을 해결하는데, 나의 궁극적인 가장 근원적인 어떤 의문, 이 고통, 괴로움, 답답함, 어떤 자유를 향한 그리움, 이걸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되는 거. 이게 힌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힌트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힌트를 딱 듣게 되면 하면서 이 삶이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힘들다 그거네 대부분 일이 되거든. 그런 어떤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의문, 이 힌트가 어떤 힌트냐,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든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방황해 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 궁극의 의문,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답답하고 무거웠던 그 어떤 것이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힌트, 이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어떤 힌트인지 한번 볼게요. 힌트를 얘기할 때에 요 얘기부터, 이 힌트로 들어가는 그 실마리로 들어가는 요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적은 이 표현들이 너무 좋아가네. 지우기 싫다. 목마름의 끝. 이 죽이잖아. 그잖아. 목말라 본 자는 알아요. 이게 끝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행복, 본성을 아는 것, 완전한 자유로운 고통의 완전한 소멸, 이렇게 어쨌든 좋습니다. 삶이 되는 좋습니다. 진짜의 어떤 삶 된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미 나누었으니까 그런 지우고 가슴 속에 있는 울림들, 진동들을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힌트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또는 힌트가 어떤 힌트냐, 그것만 알면, 어떤 힌트가 내 가슴 속으로 차고 들어오느냐, 그것만 알면 되니까. 그죠? 그것만 하면 되니까. 힌트가 어디 있는지, 또 힌트는 어떤 것이 힌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요 얘기를 하는 데서, 힌트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요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장자에 보면, 가장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장자를 꺼내기 전에, 장자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요게 스위치가 그렇지. 제가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기왕에 처음에 이제 넌센스 퀴즈로 들어갔으니까, 요 얘기를, 힌트를 풀어나가는 데에서 장자의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또 한번 이렇게 퀴즈, 수수께끼 비슷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또 대답해 보세요. 내게 아주 소중한 물건이 있어. 그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거는 뭐냐면 삶을 통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물이야. 이 보물을 이게 남한테 들키면 뺏길 것 같고 도둑맞을 것 같고 어쩐다잉 이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어디가 이걸 숨겨야 되는데 감춰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고서 이 귀한 보물을 감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절대로 남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고 도둑맞을 염려도 없고 한번 이렇게 완벽하게 감췄으니까 아무 염려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보물을 어디에 감추면 가장 안전하게 편안하게, 보물을 내가 가졌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나는 즐기며 사는 겨.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가졌으니까 이 보물을 감출 수 있는 방법, 감쪽같이 감출 수 있는 방법, 감쪽같이 감출 수 있기에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자, 한번 말해보세요. 이 보물을 감쪽같이 감출 수,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요?
아이고, 이 대목에서도 힌트가 있네. 자, 이 대목에서 장자는 말합니다. 그걸 감쪽같이 감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장처나 어처나예요. 장처나 어처나. 요 장자가 감출 장자거든요. 장초인데 천하를 천하에 감추면 돼요. 천하를 천하에 감추면, 숨기면 더 이상 염려할 것 없어. 요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전에 이제 장자가 그런 얘기 나옵니다. 도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귀한 보배, 배를 하나 가졌어. 근데 이걸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귀한 거 좀 숨기고 싶어. 근데 약간 뭐 배니까 바닷가에나 냇가에 놔두면 다 들키잖아. 다 보이잖아. 들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배가 숲 속에 또는 산 속에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 못 하겠지. 이래가 산 속에, 깊은 산 속에 배를 숨겼어요. 숨겨가지고 숨겨놓고 나니까, 이것도 약간 지나가다가 나그네 지나가다가 들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더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그 큰 산, 배를 감춘 그 큰 산 자체를 깊은 늪에 빠져본 거라. 깊은 늪에 빠져본 거라. 빠져버리고 그물도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숨겨놓은 거지. 깊은 늪. 장자가 좀 그래 풍이 심하잖아. 장자라는 사람이 원래 그래. 이렇게 하여간 얘기 길으시니까 좀 놔두고 그냥 숨갔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귀한 배를 큰 산에 숨겼고, 배가 산 속에 있다는 상상도 못한 그 사람의 생각을 뒤집은 거지. 그래서 숨겨놓고 나니까 또 염려가 돼서 이걸 아주 깊은 늪에 빠뜨려가지고, 이제 표시도 안 나니까, 이제 다 숨겼다. 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그 장자가 되다 보면 그 뒤에서 뭐냐면 그래도 어느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늪을 통째로 퍼가버린 거야. 그럼 또 다 잃어버린 거지. 다 잃어버리는데 어디에 숨겨도 뭔가 분리가 있고 작은 것을 큰 것에 아무리 감춰도 그건 탄로가 나고 도둑만다는 거지. 도둑만다는데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와요. 장천하 전천하. 천하를 천하에 숨기면, 천하를 천하에 숨기면 이 천하를 천하에 숨겼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기라. 이들은데 뭐. 그렇잖아. 이게 말하자면 그 깊디 깊은 보배인 줄 모르는 겨. 다음 우리가 경험하니까 이거 이걸 갖다가 천하를 천하에 숨겨놨으니까 이거 훔쳐가자 뭐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숨긴 사람은 알아. 이제 아무 염려할 거 없어. 이제 살만 된 길. 그렇게 된 거지. 그 편안한 비유, 이게 이제 장처나 어처나 하는 어떤 그런 비유인데 절묘하게 그지없는 인생의 핵심을 이 장자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어떤 진리를 이런 멋들어진 비유로 탁 이렇게 펼쳐놨거든요. 자, 장천하 어천하입니다. 천하를 천하에 숨기면, 자,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뭐죠? 아까 힌트를 할 때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마리가 되는 거, 어떤 일은 삶이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의문들, 목마름들, 그리고 어떤 고통으로부터 영원한 해방. 이 말이죠. 내가 찾고자 하는 것, 내가 궁금해하고 깨달은 본성을 알고 깨달음을 얻고 알미 삶으로 내려오는 것 등등등등. 진짜 그 모든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가 막히게 숨겨져 있어요.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대로 이 전체가 다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맞거든요. 내 생각 하나, 내 움직임 하나, 내 말 하나,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고통과 고민과 괴로움 하나, 이 하나하나가 이 천하라고 하는 건 세상 모든 것들인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 천하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삶 속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찾고자 하는 고통의 끝, 방황의 끝, 영원한 행복, 완전한 자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삶, 생각, 감정, 느낌, 모든 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감춰져 있거든. 기가 막히죠. 어디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게 어디 있냐? 지금 내가 경험하는 여기에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의 이해가 조금 달라지면, 모를 때는 그죠? 찾아야 돼.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찾아야 된다. 근데 어디 있는 줄 알게 되면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쳐지는 거죠. 왜? 어딘 줄 아니까. 그냥 여기니까. 그런 측면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모를 때는 그 모름이 힘들고 찾아야 될 것 같고 답답하지만 알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이젠 아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그 찾고자 하는 두리번거리는 마음은 사라지면서 늘 발견한 자의 경험과 성장과 깨달음만 있거든. 자,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건 이해가 되죠, 그죠? 장차나 어차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어디 있다고? 예속에 있다. 자, 그럼 요걸 해서 조금 이렇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해만 달라지면 되거든요. 이해만 달라지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시계를 보는 것은 가슴은 흥분해 가는데, 흥분해 간다는 것은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시간은 어쨌든 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40분? 12시 40분? 40분 안에 끝내라고? 좋습니다. 우리는 허락을 받고 해야 돼. 예약을 해. 오늘은 딴 데 가는구나. 그래. 좋습니다. 그럼 약간 또 시간을 맞춰야지. 라이언 킹을 봤어요? 요 최근에 이제 영화 봤어요? 보셨구나. 저는 옛날에 애니메이션으로 된 걸 못 봤거든요. 못 봐가지고 요번에 이제 개봉됐다 하길래 참 보고 싶었어요. 더군다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에어컨이 너무 세요? 세면 좀 낮추세요. 오케이. 저는 이 선풍기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더 높이면 되겠다. 오케이. 제일 좋은 방법. 좋습니다. 참 보고 싶어서 갔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그 대사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 어떤 대사냐면, 어쨌든 그 처음에 이제 장면에서 그러니까 노래를 막 나와요. 노래 막 나오고 이제 그 참 영화 잘 만들어서 나 그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혼란이 온 게 정말 진짜 거거든요. 전부 컴퓨터 그래픽인데 실제 물 한 방울 그 숲 하나 나뭇잎 하나가 진짜 같아요. 동물도 사자가 나오는데 사자 이 깃털 하나가 진짜 같아. 완전히 진짜예요. 진짜였는데 그거 보다가 영화 보고 나오긴 해. 이거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이것도 완전히 영화 같아. 가짜야. 헷갈릴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데 그 대사가 처음에 노래가 나오는데 그 대사 노래 가사가 뭐냐면 희망과 절망 속에 흔들리면서 네 자리를 찾아라.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라이언 킹 그 무파사가 자기 아들 심바한테 그런 얘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 대목에서는 제가 제 고향 말씨로 한번 말씀드리면 제 가슴을 치고 올라온 Remember you are the king of world. 이 세계의 왕이라는 걸 기억해라. 기억하라 하는 말이 참 가슴에 안 돼. 그리고 또 그 뒤에 왕. 여러분이 왕이거든. 진짜예요.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장차나 어차나 온 천하를 내 가슴 속에 숨겨놓은 여러분이 왕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왕이 되려 하거나 뭔가 결핍된 부족한 불만족스러운 어떤 존재의 삶을 살게 되지요. 어쨌든 간에 이해를 무슨 말씀을 좀 이해를 좀 이렇게 돕고 싶은 것은 똑같은 것이어야 돼요. 하나를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추상적인 말고 내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사소한 것들, 어떤 것이든 우리가 삶 속에 있는 그런 것이 그 하나가 이 하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 오면 즉시로 평화로워요. 진리는 그렇게 즉각적이고 혁명적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소소한 모양으로 이런저런 어떤 사소한 모양으로 언제나 하나가 와요. 이런저런 모양 오거든요. 그런데 내 안목이 어두워.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과거의 경험들, 기억들, 지식들 있겠죠. 에고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근데 하나가 오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 자체가 벌써 딱 털지어져 있어. 이건 뭐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거 싫은 거야? 뭐냐면 이것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만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없고 이것에 대한 내 해석, 내 판단, 내 어떤 그것만 규정만 있는 거라.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진리는, 자유는, 평화는 어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고통의 끝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여기 있었어. 언제나 삶 속에서 흘러다녔다고요.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근데 뭐냐면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나 자유나 평화나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항상 여기 있었어. 다만 문제는 내가 보지 못했던 거야. 내 판단이, 내 틀이, 그게 틀인 줄도 모르지. 틀인지 틀이 틀인 줄 알면 깨지는 거니까. 근데 내가 잘 못 봤어. 내가 바라보는 요 안목만 제대로 딱 서면 원래 있던 것이 내 것이 돼. 진짜는 원래 있는 건 항상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많은 추구를 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고 막 깨달음을 얻으려고 막 하느냐면 자기 안목이 어둡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잘못 봐. 어떻게 봐? 나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불만족스럽고 나는 어떤 늘 결핍 속에 흐드긴 사람이야. 내게는 한 톨의 자유도 없어. 그게 정확히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본 걸까요? 대박이면 난 중생이야. 중생이 자기 자신을 중생이라고 판단하는 그게 제대로 된 걸까요? 수없이 많은 깨달은 사람은 네가 그대로 부처다. I am that. 네가 곧 그것이다. 언제나 그게 네가 곧 그대로 진하다. 근데 나는 뭐냐면 아니야. 내가 곧 네가 없어. 나는 이 고통이 끝나야 돼. 끝나야 내게 평화가 오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 잘못된 것은 삶이 아니에요.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내 안목이 그걸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는 둘로 나누어져. 결핍과 충만, 부족과 완전.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 눈에 바라보이는 대로 어떤 것은 판단하고 규정하고 분별하고 내 눈에 바라보이는 대로 어떤 다른 것을 판단해서 글로 가는,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몸부림과 노력은 있으나 진정으로 나를 호흡하게 하고 진정으로 쉬게 하는 휴식은 단 한순간도 없는. 왜? 내가 잘못된 판단과 분별 속에서 헤매고 찾아다녔으니까. 거기 어디에도 없어. 생각 속에는 없다고요. Once more again, please. 요번에 하면 세 번째인데 한 번 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깨달음은, 자유는, 평화는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 바꾸고 고치고 어떻게 없애고 이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속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뭘 해야 할 것 같아. 뭘 해야 오지.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평화를, 자유를 내가 뜻하는, 내가 원하는 것,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의 주체와 수고의 책임이 나야. 그랬도 안 돼요. 그 오해 때문에 몸부림과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한 톨의 진정 어린 따뜻함은 그 진정 어린 생명의 숨결은 못 느끼는 게 나아요. 다시 잘못된 것은 삶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눈, 내 판단, 내 분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에고라고 하는데 이것 하나만 제대로 보면, 그래서 내 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것으로 보면 즉시로 해방이라. 왜냐하면 해방은 이미 되어 있거든. 내 틀이, 내 관념이, 내 사고가, 내 생각이 분리를 만들었어. 있는 것과 아닌 것과 여기와 저기를 나누었다고. 근데 온통 이게 장체나 어체나라. 온통 이거밖에 없어. 이거 다 있어. 다만 내가 못 발라. 이런 측면에서 조금의 설명을 다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지. 내 눈이라는 거라. 이 돌아와야 돼, 이게. 나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늘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야? 삶이 너 이렇게 아니야. 삶은 더할 나위 없이 그 고통을 끝내서 영원한 안식 속에 살게 해주려고 오는데 저걸 다 달길래 저거만 안 와. 그래서 그런 이해만 조금 오면 단 하나예요. 이건 이제 뭐 스카모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모르지만 이 말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정견 바로 보면 그냥 즉시로 해방이라. 왜냐하면 본래 해탈이니까. 본래 진화예요.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돕고자 하는 어떤 그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고 가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자, 우리 삶을 보자는 거죠. 우리 삶을 보는데 장천하 어천하를 기억하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천하가 천하 속에 숨겼으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속에 있거든. 이 삶 속에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 있지도 않고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그 경험이 뭐냐?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누고 힘들고 괴롭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생각, 잡생각, 망상, 살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시기, 질투. 세상은, 천하는 뭐냐면 이 우주 바깥 천하 말고
흥분했습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거 말고 눈에 보이진 않으나 또 하나의 대상인 생각, 느낌, 감정이 모든 것 다 마찬가지. 이 전부가 다 천하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여기 있다고. 단 한순간도 벗어나 있지 않고. 그래서 좀 다른 각도로 삶이 무엇이라는 걸 한번 보자는 거죠. 삶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해요. 뭐냐면 삶이란 그런 거지 뭐. 다 나름대로 삶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있어. 그럼 특별할 것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막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던 인상이고 그럼 근태롭고 뭐 또 재밌는 일 없나?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막 하면서 뭐 내가 원민주 하는 거야? 그래 하면서 웃고 또 이렇게 많은 경우에 자기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룬 성취 여기에 성공이 있고 대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대부분 삶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냥 그런 거 먹고 살고 뭐 태어나서 사는 거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돼. 근데 이 삶은 그것 또한 삶에 대한 우리의 판단, 우리의 분별, 우리의 생각일 뿐이야. 근데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훨씬 더 깊고 신비롭고 오묘해요. 너무나 많은 비밀들을 다 드러난 것이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비밀들을, 너무나 많은 호흡들을, 너무나 많은 생명들을 가지고 각각의 다양한 모형으로 이게 진짜 빛의 축제라. 그냥 이야 이거거든요 삶은. 근데 우리 눈에는 그냥 뻔해. 삶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경험된 건 싫고 내가 원하는 거 오만 삶이 고맙고 뿌듯하고 감사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이해를 조금 내려놓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삶이 뭐냐? 삶이 뭐냐? 조금 다른 각도로 보자는 거죠. 눈만 조금 달라지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늘 요거야. 늘 요건데 요거 있을 때는 그냥 요거야. 근데 0.1도만 각도가 딱 달라지면 이 0.1도는 너무 적어가지고 몰라. 똑같은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근데 뭐냐면 요게 0.1도가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줘요. 늘 똑같은 일상을 다르게 보게 한다. 내가 늘 초점 맞추는 것은 그 안목, 그 시각, 그 틀, 그 어떤 약간의 텀, 그거밖에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삶이라는 게 뭐냐면 삶이 언제나 펼쳐지는 시점은 언제죠? 지금이에요. 지금. 언제나 이것밖에 없어. 지금밖에 없거든. 지금밖에 없고 또 뭐냐면 삶은 곧 지금인데 그냥 삶이라면 사실 의미로 말하면 삶이라는 또 개념이에요. 삶이라는 것도 없어. 진짜 없어요. 근데 늘 지금밖에 없지. 늘 지금밖에 없는데 어쨌든 삶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이 파트너에서 나가보면 삶이란 건데 이 삶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열거해보면 삶은 뻔히요. 아침에 일어나고 그잖아. 내가 늘 그림은 그림이지.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들 때까지 또는 꿈속에서까지 이거 그지 뭐. 아침에 눈 뜨고 하루를 살다가 그 다음에 잠자고 아침에 눈 뜨고 잠잤고 요건 꿈이고 꿈속에서 뭐 꿈 없이 자는 단잠도 있지만 늘 꿈에 시달리는 때도 있는데 이것까지 그리고 다시 아침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무시무종이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이렇게 펼쳐지는 것밖에 없는데 삶이라는 것 그런데 뭐냐면 아까 삶이라는 것도 개념이라든지 우리가 경험하는 거 뭐냐면 늘 지금인데 이 지금이지 그죠? 항상 지금밖에 없어. 이 지금이 참 다양하다는 거죠. 어제와 똑같은 오늘도 없고 조금 전과 똑같은 것도 없어요. 진짜 맞아요. 똑같은 잎사귀 두 개도 없어. 지문도 없고 모든 건 다 항상 그런 점에서 항상 새롭지. 항상 새롭고 항상 처음이고 그래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실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게 흘러가는데 요걸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 또 얘기 나온다 이거는 뭐 평생 그려야 되니까 뭐 우리 내 외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보면 이렇다는 거지 이게 맞지 그죠? 항상 그래. 항상 변하고 재행무상이라 언제나 변화한다 뭐 그런 측면에서 언제나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그림을 그리니까 뭐 기쁨이다 뭐 하여간 뭐 이제 뭐 약간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거 다 이 모든 순간순간이 지금인 거죠. 이게 쭉 연결시키고 기억을 동원하면 또는 개념을 동원하면 삶, 인생 이렇게 나와요. 그건 개념 속에 있는 거고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지. 늘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참 많은 안팎으로 비롯되는데 모든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죠. 모든 순간 속에서 오직 이 순간밖에 없는 그런데
이 속에서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막 힘겨움을 경험하고 막 경험하는 거지. 자,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뭐 편안하고 그리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뭐 약간 살이 전부 그거지 뭐. 얻고 잃고 쓰고 무너지고 이 모든 경험들을 다 이렇게 하는 거지.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 말하자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경험되는 것밖에 없잖아. 생각도 경험되잖아요, 그죠? 감정도 경험되는 거, 몽땅 다 경험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삶이다 해가지고 설령 불행한 삶, 괜찮은 삶, 어떤 삶이라고 또 규정하지. 그래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삶이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 눈을 탁 띄워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라는 것은 장처나 어처나 그런 표현한 것처럼 삶에 드러난 비밀이 뭐냐 하면 늘 이거 예를 들면 곧잘 얘기하잖아요. 그냥 허망하고 있다가 없어 사라져버리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뭐냐면 늘 만족스럽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겸손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럴 때 있다가 또 사라져버리고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칙칙하고 이런 감정들은 얼른 벗어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늘 오고 이렇단 말이죠. 참 이런 건데 하여간 삶이라는 그런 거지 뭐 그런 건데 요 대목에서 뭐냐면 드러나 있는 비밀. 자,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상이고, 그죠? 일상인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요 모양을 한번 보면 이 비유를 참 자주 합니다만 요 모양을 보면 이 흐름이잖아요. 율동이 있고 요건 뭐냐면 물결이라도 좋고 물결이라도 좋고 파도라도 좋고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는 건데 이 물결이 있고 일렁거림이 있고 어떤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이 밑에 있는 거 이 물결인데 이 전체가 물이라 이게 바다가 있으니 파도가 있고 물이 있으니 물결이 있는 거죠. 물결이 있는 건데 인생의 비밀 그 가슴 벅찬 감사와도 같은 장처나 어처나 하는 그 말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뭐냐면 이 물결 하나 파도 한 방울 한 방울 그대로가 바다거든요. 그죠? 말이 개념이 물결과 물 둘도 나눠지지 사실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물밖에 없어. 전부 바다밖에 없고. 맞잖아요. 그죠? 자, 요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는 그 다른 개념으로 동원하면 요게 뭐냐면 색이라. 우리가 경험하는 거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요 경험, 말하자면 이게 같은 맥락인데 한번 보세요. 파도. 말이 파도지 사실은 다 바다고 말이 물결이지 다 물이라는 요건 이해가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요걸 이제 색이라고 보면 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모든 경험들이 가능하게 하는 바탕. 이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 바다라고 집으면, 이게 공이거든. 텅 비어있는. 그러니까 물결과 물, 바다와 파도 얘기하니까 실제적인 물질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거 하나의 비유고, 진짜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 경험해봐. 경험해보면, 이 바다라고 할, 물이라고 할 그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유한하잖아. 항상 있던 한계가 있는 거잖아. 어떤 경험이든 어떤 만족이든 다 그냥 한계, 경계라는 건 뭐냐면 이런 테두리가 있어. 영원하지 않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또 뭐냐면 일시적이고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험하고 무미하고 이런. 근데 뭐냐면 이 유한한 이 모든 어떤 나타남이 가능한 게 뭐냐면 물과 물결이 똑같던데 이게 가능한 게 여기 색이라고 보면 여기 공인데 이 공이라는 말적 뭐냐면 이 바다는 뭐냐면 무한해. 무한한 것이 아니 이 무한한 뭔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무한한 거 알 수 없는 뭔가 이게 이 진짜라 이것이 뭐냐면 모든 유한한 것으로 다 나타나는 거야. 일시적이라. 이 다 일시적이잖아. 이 일시적이게 가능한, 모든 일시적인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이 있어야 돼. 이 모든
영원한 무엇이 늘 일시적인 것을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겨. 모든 경험되는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경험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겨. 또 뭐냐면 이걸 뭐냐면 그 현상이라고 보자. 이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해요. 현상이라고 보면 모든 현상들이 가능한 것은 그게 감각적인 것을 넘어 쓰인 것이지만 본질의 현현이라. 현상과 본질, 이 뭐 용이라 하고 체라 그러고 이거거든요. 공이라 그러고 이건데 말하자면 한계 지어진 게 틀을 가진 그게 뭐냐면 다른 각도로 하면 어쨌든 이런 어떤 논리보다도 이런 어떤 표현을 하면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믿을 수 없겠지만 상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삶의 진실인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모든 부분들은 전체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또 모든 모양들을 다 가졌어. 모든 모양들을 다 가졌잖아. 요거는 김기태, 이건 남자고 잘생겨. 어쨌든 이거 하도 자주 하니까 뭐. 요런 모양, 온갖 모양으로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모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양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탕, 이 모양 없는 것이 어떤 모양도 없는 것이 온갖 모양으로 다 나타나. 이 세상은 온통 소리로 가득하죠. 이제 선풍기 소리도 들리고 막은 집에 한 번씩 해보면 한 번만 조금만 이렇게 이 주의를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키지 말고 어떤 한간 시간이 있거든. 감각만 한번 딱 열어보세요. 딱 열어보면 이 세상은 소리천지라. 온통 모든 소리가 다 들리거든. 사각거리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문 닫는 소리, 온통 소리를 가득한데 내가 들으려 하거나 듣지 않으려 하거나 상관없이 어떤 소리도 다 들려. 이걸 관세음보살 하거든. 관세음보살. 이 모든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이건 진짜 그런데 어떤 소리도 없는 절대 고요가 온갖 소리로 다 나타나. 온갖 소리로 다 나타나. 어떤 맛도 없는, 우리는 늘 맛보잖아. 향기도 맛보고 그 모든 것이 어떤 맛도 없는 그 근원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진짜 맞아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애틋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이게 뭐냐는 거지. 우리는 너무나 맹목적으로 이거 뭐야 판단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 삶은 어떤 것이야.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틀로 인해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진실은 뭐냐면 내가 그거는 규정하고 판단하는 건 내 몫이야. 근데 내가 판단하는 그 대상은 내 판단과는 상관없어. 내가 개념으로 판단할 뿐이지. 그거는 뭐냐면 내 개념이 잡히지 않는 그거거든요. 정말 그거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험하는 이 낱낱이 것이 피하고 싶고 집착하고 싶은 이 낱낱이 것이 사실은 뭐냐면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근원에 나타난 모든 모양과 소리들이 소리 없는 절대 고요에서 어떤 구분도 한계도 없는 그 모든 것에서 비롯된 생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그 이해가 오면 이게 정말이 그런 이해가 오면 내가 말하고 싶은 여기까지 만약에 진실로 그런 이해가 오면 간디 가면서 봐 요대목에서 제 말이 좀 믿어집니까? 예. 거기 좀 크게 좀 끄떡끄떡. 자, 겉과 속은 같은 거예요. 내면과 외면은 같은 건데 우리는 보통 내면 외면하면 요 육체하는 내면이고 내 바깥은 외면 아니에요. 육체까지가 생각까지가 감정까지가 전부 바깥이라. 안은 감각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요 육체가 나라고 하는 요 주체성 어떤 데 자아관 요것 때문에 안팎을 피부 안과 피부 바깥으로 나누거든요. 거기까지가 개념이고 생각이라. 진짜는 뭐냐면 진정한 내면과 외면으로 얘기하자면 원래 안밖에 없지만 몽땅 경험되는 모든 것이 밖이라. 경험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이 진짜 나거든. 이 안. 경험되지 않는 어떤 형태로도 규정할 수 없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런 이해가 왔을 때 아까 여러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얘기가 왔을 때에 자, 다시 우리 삶 속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갖다가 이 근원, 이 근원을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의 바탕 이래 도 좋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이다. 불성이다 하기도 하고 뭐 온갖 얘기를 도라 얘기도 하고 깨달음이고 온갖 얘기를 해. 온갖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다 이름이고 진화를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은 놔두고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우리가 경험되는 게 아까 이 삶이라는 게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비밀스럽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자그마한 티끌이 아니야. 이 사소한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하는 이게 유한하고 한계 있고 무겁고 칙칙한 이게 무겁고 칙칙한 게 아니야. 내가 참 기분이 삐뿌듯하고 좋고 이 영혼이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게 내가 감각하는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야. 훨씬 더 많은 생명체가 신비롭고 어떤 그런 것을 간직한 것인데 자 이게 이해가 되면서 어쨌든 간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이제 이거 삶으로 나타나 이건 감각 대상이 아니야. 감각되어지지 않아. 모든 것의 근원은 감각되어진 대상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올라온다. 나타나가지고 우리 삶으로 돌아오면 자 요 대목에서 장처나 어처나 그 힌트가 주어집니다. 힌트가 뭐냐면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내가 그 다 모든 것이 이 근원이잖아. 이거 근원 아닌 게 있나? 내가 찾고자 하는 내가 누리고자 하는 내가 뭐 목말라 하는 그 고통의 끝이 아닌가? 몽땅 다잖아. 이게 어떤 파도 한 방울이 바다 아닌 적이 있나? 어떤 물결 하나가 아주 흉물스럽게 생긴 그 물결조차 물이 아닌 적이 있나? 몽땅 다야. 삶이 어떤 것도 전부 힌트야. 삶 그대로가 힌트라고. 생각, 잡생각 느끼고 완전 시기, 질투, 몽땅 힌트밖에 없어. 요걸 딱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이미 그것이라. 장처나 어처나라. 내가 이미 그것이면서 찾았어. 이거 아니야. 어쨌든 그 분별심 때문에 딴 데로 찾는 거라. 여기 이 고통, 이 결핍, 이 불만족,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완전한 만족이고 이거의 이 고통과 결핍, 이 힘겨움이 내가 끝내고 싶은 이게 이 고통, 아까 목마름의 영원한 것, 이 고통이 벌써 끝나 있어. 고통이 끝내야 할 고통 따로 없고 진짜라. 모든 것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아니 가면서 보세요. 감정, 느낌, 생각 이것뿐만 아니라 자 장체나 우체나 천하를 천하에 숨겼어. 그러니까 뭐냐면 몽땅 다 이 천하 자체가 그거야. 천하 바깥 말고 내 내면에 떠오르는 감정, 느낌, 생각 몽땅 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 그 전체가 다 뭐냐면 물결이 현이라 진리의 현이고 참나의 현이고 깨달음이라. 성속이 따로 없어. 전체가 그랬을 때 자 삶으로 돌아올게요. 이게 진실이고 여기에 눈뜨게 되면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야. 삶이 완전히 본래 문제가 없었다는 걸, 본래 여탈이요, 본래 무하라는 걸 그때 알게 돼.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런 이해가 오면 그래서 다시 삶 속으로 돌아왔어. 내 삶 속으로 돌아왔어. 이제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듣지. 구체적으로 되면 여전히 힘겨움이 있어. 여전히 괴로움이 있고 여전히 목마름이 있어. 목마름을 끝내고 싶거든. 목마름을 끝내려는 마음을 버려봐. 목마름 안에는 목마름이 없어. 진짜 맞아. 결핍 속에는 결핍이 없어. 외로움 속에는 외로움이 없어. 왜? 외로움 그게 이거라. 모든 경험하는 게 다 이거라.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은 뭐냐면 눈을 딴 데로 돌릴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딴 데 없으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딴 데 없어. 지금 이 순간 말고 어떤 미래에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상태, 어떤 경지에 없어. 오직 지금 이거밖에 없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 모든가 이것 자체 육체뿐만 아니라 이 움직임까지 생각까지 감정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의 현현이니까 눈길만 딴 데로 돌리지 않으면 되는 기라. 이게 그거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해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미 그것이니까 내게 찾아오는 외로움, 힘겨움, 고통, 결핍 여기에서 눈만 돌리지 않으면 돼. 이걸 똑똑히 보면 되는 기라. 똑똑히 보면 여러 가지 피하고 싶고 무겁고 이런 마음도 들죠. 이것도 지금 일어나잖아. 오긴 왔는데 힘들어 피하고 싶고 이것도 올라오잖아. 이것도 그거라. 이것도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니까 뭐냐면 이것도 나 아직 멀었어. 이걸 피하려고 하는 걸 보면 그건 또 생각이라. 아니야. 지금 올라온 게 그거라. 지금이 곧 영원이거든. 지금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데 있을 때 고통에 무엇이 와도 상관없어. 오면 뭐냐면 눈길만 돌리지 않으면 돼. 여기 두 가지 예를 드릴게.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달라지는데 최근에 두 사람 먼저 얘기하는 것은
서울 강의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시간을 보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평생을 많은 경우가 그렇죠. 서울에 작년 46번 이 사람인데 힘들었어. 어릴 때부터 상처투성이고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늘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짐들이, 너무나 많은 어떤 도리들이 아이처럼 막 이런 장난치고 땡강부로 자기 고집 피우고 이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게 뭐냐면 거기다 또 한 번 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기특한 마음을, 갸륵한 마음을 냈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저 힘든 엄마를 나까지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지 하고 그 마음을 내면서 기특하고 어른스러운 마음이긴 하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억압으로 무거운 짐으로 오거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한 번도 해소되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도 없고 뭘 했다가는 얼마나 더 힘들게 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사회생활, 학교생활도 마찬가지로 뭐 돈 가져온 아이니까 했는데 그거 했다가는 또 엄마가 힘들 것 같으니까 다 이 억압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하고 쭉 살면서 한 번도 해소되지 못했어요. 이게 최근에 만난 게 뭐냐면 공허감이라. 삶이 무의미한 거라. 느닷없이 찾아오는데 갑자기. 너는 찾아오면 순서가 이래. 공허감이 확 밀리잖아. 그러면 삶이 다 무의미해. 나의 이 애씀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삶의 의욕이 다 잃어버리고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했던 내 일도 노동이 돼버린 거다. 힘들어지고 너무 힘들어. 잊고 싶어. 그래가지고 신랑은 맨날 먹고 자고 애가 살이 찌고. 근데 그런 모습을 또 거울에 보면 이런 나도 싫어. 이 공허감이 최근에 찾아온 거예요. 이때 보세요. 두 부류입니다. 사람이다 다른데 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당연한 것은 뭐냐면 항상 공허하대. 어느 순간에 자기 가슴을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설거지 할 때도 공허가 흐르고 뭘 해도 흘러. 그래서 슬프대. 자기가 하는 일 열심히 하는데 웃으면서 해야 되는 자기가 속에는 기쁨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뻔뻔질 해가지고 살다가 막 미소를 짓는 자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 본들 삶은 너무 힘겨움이고 너무 답답하고 이거밖에 없어.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가 자기가 공허하다는 기라. 공허한데 그걸 이제 만나면서 뭐냐면 그래서 내가 요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공허해. 여러분은 각자 다른 모양이겠죠. 다른 마음의 힘겨움일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은 그렇게 빛으로 춤추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오해해요. 저주가 내게 왔구나. 불행이 내게 왔구나. 벗어나고 싶은 이게 왔구나. 틀렸습니다. 그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삶은 나를 자유케 해주려고. 오래 힘들었느냐? 구속 속에 많이 괴로웠고 무거웠지? 영원한 자유를 주마 하고 구속과 고통으로 와요. 어떤 나타나는 것도 근원의 나타남이에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결핍이 온다는 것은 삶의 초대야. 인생에서 유한하고 얻으면 좋고 소유 속에서 조금 맛보고 이거 아니고 어떤 모양에도 상관없는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주고 싶어서 어떤 한계도 없는 것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한계란 모양으로 그것도 결핍과 고통의 모양으로 찾아온 거라. 어떤 것도 근원이에요. 여러분이 근원이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든 잡생각이든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떤 생각조차도 근원의 표현이야. 진짜 맞아요. 근데 우리는 대뜸 천인공로할로 쳐버리는 거야. 아니. 그래서 어떤 간에 공허를 위해 만나는데 그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힘들었던 그 모든 삶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찾아온다. 당신이 밀치니까 늘 끊임없이 늘 이제 뭐냐면 이렇게 늘 삶 속에 흐르는 그게 그러니까 싫은 거라 힘들고 막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끊임없이 찾아와서 당신 속에 늘 흐르고 있다는 이게 난 감사하다는 100%는 곧 제로가 된다는 거거든. 가끔씩 오만 뒷일만 해. 이 바쁘고 또 대학원 늘 흐르니까 이게 뭘 설거지를 해도 허무하고 이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자기는 뭐냐면 오해하는 거지. 삶은 난 한 번도 개운한 적이 없어. 씨발. 그 시각을 바꾼 게. 그래서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나라. 당신에게 46년 동안 가두어 놓았던 감옥을 열쇠를 찾아가지고 온 거다. 당신이 느낄 때는 또 오나 또다시 나를 또다시 오늘도 이 순간 이 모양으로 가두는 자물통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건 당신의 오해다. 실상은 영원한 해탈. 아니 얻었다가 잃는 거 말고 진짜 영원한 해탈의 열쇠를 가지고 온 거다. 만나라. 그러면 당신이 켜켜이 쌓였던 어려서부터 아이가 영분도 모르게 갇혔던 그 어떤 상처와 결핍과 무거움 완전히 끝난다. 정말 초청장이다.
그리고 매 순간 끊이지 않고 흐른다는 게 내가 감사하다. 만나라. 근데 희한한 건 인연의 때가 있어요. 비로소 자기 쪽으로 딱 돌아오는 거라. 이게 만나야 할 그분한 게 왔어. 아, 그래요? 정말 이게 들어가 버린 거라. 믿음으로 들어간 거지. 들어가니까 헤어지면서 그랬어요. 딱 이렇게 치면서 예,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어. 예,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한 거예요. 2주 뒤에 만났습니다. 궁금하죠? 어땠습니까? 삶의 순간을 보십시오. 기적과도 같은 열림. 원래 구속은 없었어요. 내 생각, 내 어떤 잘못 생각이 구속되었다고 오해한 거지. 전부 착각이에요. 고통은 착각이에요. 환희예요. 있지 않아요. 실제하지 않는다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는데, 그리고 어떻게, 딱 눈이 바뀐, 아니, 생각이 바뀐 거지. 아, 이건 내가 만나야 될 거구나. 하고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늘 왔다 갔다 하는데, 만나야 되는 쪽으로 바뀐 거지. 근데 딱 한순간 그 사람 보면 0.0000001초보다 더 빠르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팍 봤다는 거야. 뭘 봤냐니까, 늘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요걸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눈길을 두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공허감이 싹 몰려올 때, 싹, 이렇게, 싹 올 때, 싹, 이렇게.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싹 외면하는 자신을 봤다는 게라. 이게 끝이에요. 싹 외면을 딱 봤는데, 아, 그 사람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딱 봤는데, 아, 내가, 아, 이 표현을 싹 외면하다라는 거라. 아, 내가 외면했구나. 하는 자각이 왔어.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아, 내가 늘 외면했구나. 외면하고 살았구나. 알았으니까, 이제 없나. 내가 만날라나. 이제 저 사람 만나봐야 돼. 희한하게 안 오는 길. 여기서 끝났어요. 다시 볼게요. 늘 피해다니, 평생이 도망다녔어. 근데 도망다니는 이유가 뭐 이건 저주야. 이게 없어야 내 행복이지. 이래 됐다가,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늘 피하면서도 피하는 줄도 알아. 근데 아는 게 아니거든. 시인이 없어. 거기에는 인정이 없고. 피함을 통해서 약간 그리워하는 건 지금 이 공감이 아니라 저거라. 근데 그게 딱 한순간 초점이 맞았던 게라. 내가 정말 외면했구나 하는 걸 딱 자각하면서 그게 뒤바뀌면 늘 찾아오는 공허감인데, 아, 내가 늘 외면했구나를 자각했다는 건 뭐냐면 얘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더 이상 뭐냐면 저항하지 않고 얘를, 이 공감이라는 걸 처음으로 존중해줬다 그럴까? 아, 이건 표현이에요. 그 미묘한 감각들은 약간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아, 그랬구나 하는 걸 알고부터 삶이 하나씩 모공이 하나씩 다 열리는데 괜히 즐겁고 괜히 기분 좋고 괜히 막 편안하고 날아갈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제 쭉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시작했던 그 일을 할 때도 뭐냐면 남들한테 그냥 웃으면서 하던 모습이 딱 보이더래. 아, 그게 딱 보이면서 네가 힘들었구나. 어차피 남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직업이니까 항상 근데 한 번도 진정으로 웃지 못한 그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한참 많이 울고, 또 뭐냐면 그 어릴 때 하여간 한번 열리니까 모든 게 다 그러면서 한번 실컷 이렇게 울고 난 다음에 찾아온 그 2주 만이었는데 기분 좋아하는 게라 기분 좋게 막.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일어난 일들이 구슬이 서말처럼 꿰이면서 힘을 받았던, 아까 또 말씀드려볼게요. 미진한 얘기는 오후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비로소 선생님 눈이 보인다. 비로소 내가 내 삶의 어떤 순간에든 누구를 만나든 점을 찍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진정으로 나로서 만나고 진정으로 나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2주 뒤가 기대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하나 되면 비슷한 경로입니다. 보세요. 열림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평화롭고, 이제는 뭐냐면 그냥 살면 돼.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가지고 그럼 되는데, 또 2주 뒤에 만나서 나눌 얘기가 많겠죠. 그러면서 또 조금씩 이제 서로가 공부를 해나가는 교학 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기회를 또 가지게 되겠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경사 모임에서 어떤 분인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분인데, 이분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공허감이, 이 사람은 두려움이에요.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두려운지 몰라. 그러다가 이 두려움이 늘 피하지, 이거 해결해 보려고 이 마음 수련원부터 해가지고 안 간 데 없어. 온갖 체험 다 하고 돈을 많이 썼다는 거지, 그죠? 어쨌든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된 거야. 해결이 안 되다가 최근에 그 해결된 게 뭐냐면, 늘 자기가 두려웠던 그 문제를 늘 피하고 모면하고 막 그러다가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벌어지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그런데도 뭐냐면 그 순간 속에서도 목을 조으는 곧 죽음에서도 뭐냐면 그걸 피하고 모면하고 막 이런 자신이 딱 보인 거야. 진실이 보이는 게 딱 보이면서 여기까지. 마음이 탁 내려지더래. 평생을 요지를 하고 살았구나. 뭐 오기만 오면 요거 어떻게 피하고 모면하고 멸하려고 오만 교활한 짓을 다 하는 거라. 온갖 내가 이걸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쫙 동원해가. 그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동원한 것 중에 수행도 있어요. 그 다 도망이거든 그거. 여기 싫으니까 저리가 쫙쭉 빨아빠가지고 여기가 살아가.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게 딱 보이면서 어쨌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툭 내려지더래. 툭 내려지는데 약간 여기까지 그만하자고 요리 됐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초점이 딱 보인 건 딱 같지요, 그죠? 두려움이나 공허감이나, 그죠? 아, 내가 맨날 피하고 다녔구나, 그걸 알았는데 이 사람이 같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내려놓으니까 그 상황이 온 세상이 다 두려움이라. 자기는 그 속에서 발발발 떨고 있고 어떡하면 좋나. 한데 그 탁 내려놓는 순간이 뭐냐면 이 사람의 표현을 빌면 위치 이동이 딱 연결해.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있었는데 이게 확 바뀌면서 뭐냐면 내가 전체가 돼버리고 무한이 되고 두려움은 그 중에 하나 자그마한 것으로 딱 바뀌는 게. 이 무한 이 위치가 바뀌어버렸어요. 떡 바뀌어 나니까 그렇게 크던 두려움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작게 보이고 자기라는 이 형체가 이 사람의 표현을 빌면은 사람들은 참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지. 이게 내가 아닌데 중심이 여기 있다는 거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아프고, 요 감정은 느끼고. 근데 극도의 그 어떤 그 극한의 두려움을 그 속에서 뭐냐면 그 사람 표현이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경험이었겠지. 위치 요동이 딱 온 게 뭐냐면 중심이 여기 있지 않아. 여기 낸 줄 알았는데 나는 중심이 없어. 이 전체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뭐냐면 요 작은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 그 무한 속에 아무리 두려움이 크다 한들 그거 뭐 티끌이지 뭐. 아무런 영향받지 않는. 그러면서 보니까 뭐 이제 또 다른 어떤 진실을 깨닫게 된 게 생각, 느낌, 감정, 말 무엇이든 간에 이 전체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걸 오해하고 사는구나. 위치가 여기 있지 않는데 육체 안에 뭔가를 경험하고 생각하고 모든 중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는 거지. 진짜는 이것조차, 이 경험조차 중심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에 있는. 그러면서 완전한 해방을 맞아가지고 이게 실상을 알게 된 거지. 그러면서 뭐냐면 그 무엇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실체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 기라. 이것만 오롯이 뚜렷하고. 그런데도 삶 속에서 온갖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 분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왔으니까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는데 이 분리가 명확하게 온 하나의 과정이라. 진짜는 나중에 가면 뭐냐면 분리도 다시 없어. 다시 이걸로 오거든. 이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냥 이것뿐이라. 이것뿐인데 이제는 알죠.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니다 해도 좋고 그 무엇도 다 나다는 그 명쾌한 암 속에서 이 알미 삶으로 내려오는. 어쨌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 알미 아직 알미의 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 알미의 단계 뭔가 아닌 알았는데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아. 그래서 뭔가 아직 목마름이 있어. 이건 뭐냐면 그걸 기대하는 게라. 다 이루어진 상태를. 그래서 약간 끝장나기를. 여전히 남아있는 게 그거 에고의 어떤 그런 갈망인데 지금 있는 게 전부예요. 근데 그때도 뭐냐면 한번 내려놓고 아직 알미 삶으로 온전히 내려지지 못했다. 이것도 아니 생각이지만 어쨌든 간에 생각이 아직 힘을 발휘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이게 허용되고 존중받아야 돼. 아직 알미 삶으로 온전히 용해되지 못해서 턱턱턱 걸리는 요게 지금 펼쳐지는 나의 삶이지. 요것조차 바다의 물의 현현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내려놔야 돼. 계속 내려놓고 오직 지금밖에 없으니까 이 스긋거리는 감정 어쨌든 간에 이 자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늘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힌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힌트를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넌센스 퀴즈를 들었냐면 꽉 막히고 답답했어. 답이 뭐지 하다가 힌트 딱 들으면서 언제 그런 날이 시원해지고 인간의 궁극적인 의문. 나는 누구지? 내가 찾고 있는 평화가 어디 있지? 영원한 행복. 난 참 자유롭고 싶어. 난 나답게 살고 싶어. 늘 채워지지 않는 가슴으로 인해서 그만 힘들고 싶어. 항상 충만한 삶. 늘 생명으로 흐르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그건 어디 있지? 그 의문, 그 갈증, 그 추구.
답이 어디 있다고요? 무엇이 힌트라고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것.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도, 답답함도, 매임도. 이게 힌트예요. 이것을 외면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바꾸고 고치려고 하거나 그러면서 미궁 속으로 들어가요. 답이, 영원한 답이 문제의 형태로 그 순간 올라온 것 뿐이야. 문제라고 느껴지는 내 생각에 속지 않으면 돼. 그래서 적나라하게보다도 삶을 부분적으로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그대로 그 무엇이든 그냥 손대지 말고 취사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 티끌 하나를 통해서 영혼을 맛볼 수 있어요. 이 아무것도 않은 지금 이 순간의 하찮은 일을 통해서 다시는 채울 필요가 없는 그 텅 빈 충만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왜? 우리가 이미 그것이니까. 정말 맞습니다. 삶은 이토록 참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참 많은 비밀을 가지고 다 드러나 있지만 참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언제나 물결을 주오잖아요. 근데 내 어떤 생각, 분별 요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내가 경험하는 이것, 내가 힘들어하는 이것, 내가 늘 이렇게 피하고 싶었던 이것에 대한 나의 시각 혹은 조금만 다른 각도로 지금 내 삶을, 지금 이 순간을, 이것을, 나를, 내 감정을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볼 수만 있다면 생명은 여러분이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안내할 뿐이에요. 힌트를 줄 뿐이고 그 힌트 속에서 하는 건 여러분 몫이거든. 진짜요. 이 힌트를 따라가면 이정표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로 가면 부산, 여기로 가면 서울, 여기로 가면 이렇게. 이정표는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가리킬 뿐이지. 근데 정확히는 가리켜요. 그래서 이정표가 가리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이 뜻하는 목적지도록 갈 수 있거든요. 이 이정표가 가리키는 그 곳이 어디죠? 지금 여기 매 순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생각 그것이거든. 늘 그 속에서 찾고자 하는 그것 자체로 살아왔던 여러분, 다만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리뭉거리고 목말라 했던 여러분, 그것이 착각이었고 오해였다는 것을 어쨌든 애틋하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발견케 해드리고 싶어서 애틋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진실을 그냥 눈 한번 뜨면 되니까 이 진실을 늘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이 삶의 축복 속에서 마음껏 춤추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